오늘 설교 제목이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열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보가 활짝 열려 있고 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도 세상이 다 보이고 해외 문도 열려 있고 선택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닫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의 문이 많이 열렸다고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좁아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미래는 불안해지고 또 집안채 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건강의 문도 예고 없이 닫히고 관계의 문도 쉽게 단절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문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가장이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직 자녀들도 대학을 다녀야 되고 또 집을 사면서 대출한 그 대출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한순간에 닫혔습니다.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은 예고 없이 닫힙니다. 건강의 문, 직장의 문도 관계의 문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닫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문이 닫힐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닫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을 지배하죠. 여러분, 문이 닫히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문이 닫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 중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 권력은 교회를 억압하고 사회 분위기는 교회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사형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막힌 상황이에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압박과 가치관 속에서 점점점 좁아지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감옥 문은 닫혀 있었지만 기도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문만 바라봅니다. 취업의 문, 성공의 문, 좀 더 안정된 삶의 문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닫힌 문을 보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느냐?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열어야지,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책임져라. 그러나 복음은 말하죠.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두들겨도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아마 자녀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단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왜냐하면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닫힌 문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은 아주 매우 냉혹하게 시작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정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더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기록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식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핵심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가정은 회복되고 어떤 가정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업은 살아나고 어떤 사업은 문을 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줍니다. 참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연은, 기도 응답의 지연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체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권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문이 닫히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문이 열릴 때도 일하시고 닫힌 문이 닫힐 때도 일하십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교회를 더욱 담대하게 했습니다. 피 흘림은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문을 열어 능력을 보이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문을 닫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닫힌 문 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자,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5절은 사도행전 12장의 중심축이에요. 앞에서는 박해가 일어났고 뒤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뭐냐?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구금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를 읽어보면 두 군사 사이에 묶여 있었고, 양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감옥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사형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짧지만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 권력은 교회를 칼로 압박하고, 정치는 교회를 위협했고, 현실은 교회를 아주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압박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져라, 버텨라, 싸워라,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기도는 도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이 아니에요. 비급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영적 항복입니다. 내가 통제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여기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은요,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아주 늘어뜨리듯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순간은 다른 의지할 것이 사라질 때예요. 우리가 경제가 좀 넉넉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건강이 괜찮을 때는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나의 계획이 잘 풀릴 때는 무릎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모든 문이 닫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존의 호흡이 되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거래처도 다 끊기고 빚은 점점 더 쌓여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지만 그때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은 교회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 없이도,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합니까?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하늘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문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혔을 때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 성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성도고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가정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직장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움 대신에 무릎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무릎 꿇는 교회, 무릎 꿇는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자, 여기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사형 집행 전날 밤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내가 죽어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아야 정상이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긴장이 그를 사로잡아야 당연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자고 있습니다. 막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사형 집행 전날 밤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좀 더 일찍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보다도 늦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홍해는 이스라엘이 그 막다른 길에 섰을 때 갈라졌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후에 보호받았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야 거기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막혔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어떻게 돼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문을 부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계산하고 더 준비합니다. 물론 책임 있는 삶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문을 여는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성도가 오랫동안 이직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력서를 수십 통을 쓰고 그랬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면접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몇 달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떨어진 문들은 닫힌 문이 아니라 저를 다른 문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닫힌 문만 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는 순간만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기적은요, 문이 열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그 닫힌 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적보다 더 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안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잠결에 깨어나서 천사가 깨어나서 막 흔들어 깨우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온 게 운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베드로가 이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늘 거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 로데가 뛰어나와서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죠? 너무 인간적이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응답이 오자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완전한 그 믿음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구나. 내 기도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기도를 애를 쓰죠. 그러나 본문은 보여줍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이해가 부족해도, 기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확신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만 강조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 공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이죠. 베드로가 구출된 것도 은혜지만 그 밤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병이 낫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는 개인의 신앙 행위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문제를 위해서 또 사역들을 위해서 막 함께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함께 울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간구를 올려드릴 때 교회는 다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문제와 교회를 위해 함께 간구를 올려드릴 때 교회는 더 깊이 하나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단을 발족하는데 이런 은혜가 중보기도단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이 와야 은혜다. 문이 열려야 은혜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간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이미 축복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기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으로 보십시오. 문이 열릴 때도 은혜이지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 또 건강의 문,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오래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 기도해도 변함없는 현실의 문. 문이 닫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문을 붙들고 씨름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닫힌 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습니다. 문이 열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문이 닫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이 닫혔을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교회는 분명히 막혔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정치 권력은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명성교회 표어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한다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어떤 구호가 아니죠. 우리 교회의 영적 방향이고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로 살게 돼요. 기도로 살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지 않으면 계산으로 살게 돼요. 계산으로서는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불평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계산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대신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지 않아도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선언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실도로 살겠습니다. 닫힌 문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함께 찬양합니다.